하이르베큐르 문답 채널 제10주 두 번째 시간 제27문답, 제28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27문답,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그의 언제 어디나 임하는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입수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만물완사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제28문답,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 항상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제10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편, 또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이 그만큼 죄악되고, 또 죄악된 그런 현실 앞에서 온갖 비참이 다 사방팔방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사람 스스로 어떤 완성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위치, 현주소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부패한 생각 가운데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고, 내가 뭐 원망이나 불평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중에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심지어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모시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뭐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무조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하이르베큐르 문답 제10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전능한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불행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다, 이런 전제가 딱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쁜 일은 다 막아주시고 슬프고 괴로운 일, 힘든 일은 다 무조건 없애줘야 된다. 나는 흥청거리고 대충 살아도 늘 복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고 희낙락이 넘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쁜 일 또는 불행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 자체를 살펴보면, 실은 하이르베큐르 문답 제10주의 고백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요. 현실감.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도대체 목사님은 하루 종일 뭐 하시나, 일주일 내내 뭐 하시나 할까 모르겠지만, 트럼프 목사님이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한국에 발표가 안 됐어요. 물론 화난이나 영어권에는 다 발표가 됐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도 자유주의자들이나 하도 복음주의자들이 너네가 고백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은 너무나 많은 비참과 괴로움과 슬픔과 온갖 문제가 다 점철되어 있는데, 도대체 설교가 무슨 얼마나 전능한 힘이 있고 무슨 하나님 말씀에 무슨 해결책이 다 있다고 그렇게 자꾸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반대로 무조건 성경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마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글 자체를 제가 소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논문이 한 권 완성이 돼요. 주가 70개가 붙어 있어. 근데 모든 주가 태반의 경우에 뭐 100번째 뭐 기독교 강의도 있고 뭐 웬만한 전통적인 책도 있겠지만 카톨릭에서 인용해 온 것이 거의 반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카톨릭과 똑같은 인본주의 생각,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한다면 스토아 철학이나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 플라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내 현실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현실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든지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고쳐더라도 현실에 앞뒤가 맞게 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해가는,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이 고백서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현실이다. 삼위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비참한 현실을 끝까지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해서라도 자꾸 나의 불행을 한번 없애보겠다.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도전, 무지막지한 인본적인 생각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런 헬라 철학의 기반 위에서, 스토아 철학의 기반 위에서 살아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절대 불행해서는 안 돼. 나는 반드시 돈이 풍부해야 되고 모든 삶의 여건이 다 순조로워야 되고 형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내 진짜 현주소는 지옥 한가운데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진노 한가운데 있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내 머리 위에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는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내 현실을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창조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고 구속된 인간이라는 것이 역력하게 현실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본성상 무조건 자기 향상 본능, 죄인이 가진 본성상 뭐 성욕이나 식욕 같은 본성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향상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이라는 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안정돼야 된다. 나는 부자여야 된다. 나는 똑똑하고 훌륭해야 된다. 나는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행복 지상주의 아니면 이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에 생겼는 것인가?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의 사변으로, 사람의 논리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성신 없는 그런 사고방식의 결론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그와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적극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를 다 상실해버렸고,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지옥 한가운데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바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부르신 바가 있고, 성신오시금은 우리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섭리야말로 모든 사람의 철학,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 인본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 본성상 세포 하나, 신경 조직 하나가 슬픔을 거부하고, 가난을 거부하고, 불행을 거부하고, 아픔을 거부하는 그 인간이 갖는 육신 영역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실을 배제한 차원에서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는 원래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심이 아닌 한 우리는 총각도 안심할 수가 없다. 우리 오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죄인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 그런 절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런 성실한 열매로서 오늘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랑도 없고 절제도 없는 것이고 성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인가? 왜 자꾸 불행하지? 왜 자꾸 슬프지? 왜 괴롭지? 왜 이것만 집착을 하게 돼? 현실의 문제에 빠지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시종일관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신경 조직 하나가 움직이더라도 움직임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고, 성신께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옛날에 인도에 산다싱이라는 그런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람의 죄라는 것은 고농축된 세제를 먹어도 죄만 남는다.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머리를 저구통에 넣고 찧어도 남는 것이 있는데 뭔가 어리석은 것이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만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고 나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세상적인 현실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초점을 안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추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현실에 안 맞으니까 성경도 틀렸다,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의 입장도 틀렸다,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신앙 고백이 왜 500년 된 신앙 고백이 왜 지금 갖다 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온몸으로 온 신경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주권자다, 전능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다, 주권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 사람을 두신 것이고, 그 창조를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위해서 중부적 통치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금방 제가 몇 가지 주고받은 말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활동하는 의미,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이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의 직분과 소명에 있지 않고, 무조건 내가 생각한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불행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이 남아요. 가슴 아파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직분과 소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지 못하는가? 이걸 더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사람이 그냥 어설픈 거 돈 조금 모아갖고 행복하려고 그러고 안정되려고 그러고 좀 집안 식구를 좀 건드려갖고 건사해가지고 조금 삶의 불안 요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처음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행위가 되고 거부한 생각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인가,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이치에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땐 오늘의 신앙 고백에서도 입수와 풀이 있다, 비와 가뭄이 있다, 풍년과 흉년이 있다, 음식과 음료가 있다, 건강과 질병이 있다, 부와 가난이 있다. 그러면 전능하신 능력 같으면 뭘 다 빼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 인본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입수와 풀은 그런 대로 인정한다 그래도 비 해놓고 가뭄 빼고, 풍년 해놓고 흉년 빼고, 건강 해놓고 질병 빼고, 부 해놓고 가난 빼야 돼. 이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똑같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나한테 주어졌다고 절대 인정을 안 해. 가난도 질병도 기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으로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저 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에다 맞추는 거예요. 피조물에다 맞추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 분자로서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의 삶 전체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고 그의 삶 전체에서 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야. 내 손길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확인되는 것이고, 그 기능과 역할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모든 동인 인과와 결과가 확인되는 것이지, 내가 손으로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야. 설령 너희들이 확인한다 그래도 그건 짧고 모질하고 잘못 부패한 거고 그게 왜곡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그럴 때는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 고백이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있어야만 일어난다. 어제 수요일날 살펴본들 한다면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지시,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지도가 있고 주도하심이 있어야만
현실이라는 것이지. 내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만 할까? 내가 가난한데 나를 가난하게만 할까? 이건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야. 그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논리가 다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감각이 다 기울어지고 그쪽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종합적인 생각은 뭐예요? 종합적인 평가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께서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죄악된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바벨탑이나 세우고 있고 거대한 반역이나 이루고 있고 저런 온 인류 지구 전체가 반란주의가 되었고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란 지구를 우주의 행성에서 떼어내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한두 사람의 행복의 문제가 안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나는 왜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 꼬였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 왜 존재하는가? 뭘 위해서 해야 되는가? 난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하지 않아. 수많은 카톨릭의 거대한 조직과 세계가 있잖아요. 카톨릭에 만약 목사라고 친다면 그 사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교황부터 시작을 한다면. 태반이 이미 3분의 2가 거기는 사제들이에요. 일반 평신도는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초등학문의 사고방식.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가르친 바대로 한다면 평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다. 그러면 대부분 복음주의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 인간이 충분히 그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교회지.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15가지 곧 이와 같은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을 말미암은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는 무조건 성신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교회적인 용어고 신국적인 용어고 재창조의 용어고 구속의 용어이지 성신의 용어고 그리스도의 용어지 세상에서 쉽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직전에 육신의 일이란 뭔가 15가지가 있고 그와 같은 건데 그걸 써서 포장해서 약간 변형하는 형태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조금 마음 착하게 살고 조금 옆 사람 조금 막 주고받는 애틋한 사랑이 있고 뭔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조금 부부간에 조금 뭐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인 줄 알지만 그 사랑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검증된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성실의 열매로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옆에 남자 옆에 여자 집안 식구 조금 사랑했다고 사랑 아니에요.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이선이 있고 얼마나 정말 허무맹랑함이 있고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짧은 것인지 얼마나 그게 사랑이 아닌 미움이 더 강한 것인지 말로는 그들은 사랑한다는 거 다 미움이 90% 점철되어 있어요. 여차하면 믿음이 금방 뛰어나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상해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여차하면 미움이 팍팍 드러나요. 독소가 되고 칼이 되고 무서운 병기가 되어가지고 미움이 드러나는 그런 이상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장만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포장이 아니고 그 실체가 그 강한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그 위대한 세계의 전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만큼 인정하는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가름하지 않고 잘못 배운 헬라 철학이나 인본주의 철학에 의해서 초등학문에 의해서 자꾸 뭘 가치나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두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피조물들 사람 빼놓고 천하의 모든 만물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손길로서 우리에 임하는 거라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사건건들
뉴스에 끊임없이 제시가 되는 것들, 내가 꼭 뉴스가 아니고 인터넷 여러 가지 다른 매체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내 집안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날마다 펼쳐지는 사건들, 거기에서 내가 뭘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하지?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또 앞뒤가 안 맞지? 이것만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아까도 트림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죄와 비참에 여러 가지 세상에 온갖 문제가 둘러싸인 것이 인류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성신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내 강한 현실이고 천하에도 무너질 수 없는 현실이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는 현실이고 나의 영원한 현실인 것이지.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악도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고 마치 욥이 그런 것처럼 인생의 망조가 들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 실망하지 않아. 실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실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야.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는 것이고 세상 철학을 이겨내는 것이고 온갖 행복론과 온갖 우연론과 세상이 갖고 있는 반신적이고 반신구적인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다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결이구나. 내가 막 자꾸 어디에 뭔가 모르게 막 내 인생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 속에 내 신경 조직 속에 이상한 것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고 너무나 위대한 정체성이 있고 너무나 보배로운 정체성인데 그건 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 무조건 뭐 무조건 집안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허기져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그거는 생각 외로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생각이고 총각이라도 사사건건 어느 생활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손기가 아니면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나한테 주어진 아무리 열악한 현실이고 아무리 진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다라고 인정해야만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사건건이 전부 다 원래 의미가 되게 살아나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과거와 현재 어떤 불행한 사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건, 앞뒤가 안 맞는 거,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인정하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손길로 나를 매만지고 계시니까. 나와 더불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고 하는 중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내 삶의 만족이 있고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고 나같이 세상 못난 인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신비한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나 마나 교회 다니나 마나 성경 보나 마나 이게 절대 아닌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시각적 충격만 느낀다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다시 보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역사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좀 불행히 행복이 됐겠지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의 현장, 시간과 공간이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지옥이지만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불행이고 없으면 딱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안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 이건 정말 위대한 지혜예요.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왜? 언제 어디나 비슷한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고 한 번도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지식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한 번 세상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진 가장 극악한 현실, 너무나 완악한 현실, 너무나 돌같이 굳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신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돌두신경이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교회 안에 살인 지체로 부르시고 다시 영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게 강한 현실이에요. 그건 뭐 우리 주변에 사방팔방이 다 무너지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강한 현실,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어떤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당신의 영으로 지금도 표와인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말고 이 길을 전진하라고 성찬을 시행하라고 그러고 세례를 시행하라고 그러고 공적 고백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서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지. 내가 돈 몇 푼 있다고 월급 통장에다 뭐 저축해놨다고 집도 남들보다 괜찮은 거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경력이 화려하다고 내가 그걸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그거는 바벨탑처럼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가 쌓아놓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쌓아놓고 집안 전체가 쌓아놓고 세상이 나와 더불어서 힘있게 바벨탑을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그만의 열강이 있었지만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일한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는가?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마음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아까도 끊임없는 정욕과 그런 인간을 가지는 본능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피해로서 못 벗어나게, 하나님 말씀을 못 벗어나게, 언약에서 못 벗어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현실이고 강한 현실이고 위대한 현실이고 그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토대가 되는 것이지 그거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에서 좀 돈 좀 받는다고 좀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착착 받는다고 그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거나 그게 토대가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진짜 실력이고 진짜 재산인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고백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말을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게 되겠지만 욥의 고난이라는 것이 왜 주께서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과 당대 비슷한 시대라고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위해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정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어떤 삶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권, 삶의 내용, 어떻게 생각한다면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원리 이것은 누구한테 제시가 되는 것인가? 욥에게 제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이 그 지독한 인생을 살면서 집안 철저하게 망해가는 인생을 살면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안 그래? 다 망한 집안이 다 잘 때 말편이 생기고 막 혼이 잘 가고 막 인생이 막 반듯하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인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사탄을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허락하시고 욥에게 허락하셔서 시종일관 하나님이 계속 그 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 인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인정만 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그 어두운 현실 앞에서 그 괴로운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회복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회복돼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내가 질긴 인생, 이 참 지저분한 인생, 이 못난 인생, 이 땅바닥에 다 붙은 인생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래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식이 잘 낳고 막 시장가 잘 가서 막 훌륭한 집안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만 있다.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지체고 내일도 살아있는 지체고
오늘 또 왕 같은 자녀고 내일 또 왕 같은 자녀고 오늘 또 하나님 언약의 자녀고 내일 또 하나님 자기 자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교회양이 불안들하게 막 색칠돼야 되고 대내적으로 막 명함을 내밀어야 되고 건강하게 남들 앞에 생색을 내야 되고 그렇게 돈 자랑, 돈 치장, 세상 자랑, 자기 자랑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내세우지 말라고, 자기 세계 내세우지 말라고. 이름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주님의 아버지의 세계잖아요. 내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난 절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되어온 헬라 철학이나 인본적인 철학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나라고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걸려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땅바닥에서 핸드스 마우스로 월급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알품바리 한다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걸려있고 하나님 나라가 걸려있고 거기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인생의 최선이고 인생의 최고고 그게 하나님 우리 땅에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신 굉장히 귀중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쉽지. 인정하면 그렇게 괴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슬플 것도 없고 그렇게 아플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감당하면 또 다른 길을 주시겠지. 색길남 목사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주신 바 문제를 상당히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딱 감당하고 딱 나니까 더 위대한 신비가 생겼는데 그 위대한 신비가 뭔가 내가 지 십자가 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문제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네가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더 큰 문제를 주마. 더 세상을 움직일만 하고 더 역사를 움직일 만한 힘을 주마.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꾸 그냥 흥청만 하고 딱팍팍 해놓고 그냥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향이나 무슨 파라다이스를 소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내가 할 일을 또 주신다. 내가 또 감당할 일을 또 주시고 내가 또 주님 앞에 힘껏 살아야 될 문제를 또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의 단계다. 그게 자기 십자가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어느 경우라도 세상적인 현실 앞에서 조금만 월급 더 받지. 조금만 더 건강하지. 조금만 더 집안에 조금 더 잘 되지.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가지. 좀 더 좋은 직장 다니지. 자꾸 착각만 가는데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 직장이 별로 확실한 직장처럼 보이고 안정되지 않은 직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손시작에 날마다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최고의 직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그런 맥락에서 섭리라는 것이 어영부영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뱅뱅 도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고 내일의 문제고 오늘의 고백이고 내일의 고백이고 오늘의 실력이고 내일의 실력이고 오늘의 재산이고 내일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라는 데가 이렇게 호락하는 곳이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어떤 직장에 가서 돈을 받고 월급쟁이가 됐든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이 됐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노심초사해야 되냐. 그거 하나의 목숨 걸고 살아가면 물론 어떤 보험 설계사 같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고객들의 모든 의견사를 다 뜯어다니면서 헌신 봉사해서 고객들을 모아서 최고의 다이아몬드 장을 만들어내고 영업 최고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세상 앞에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인생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고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고 살아서 하나님의 집행이 안 되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재창조된 생명을 확인하지 않냐면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역력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나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 것인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디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현실에 속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나 자신에 속지 않아야 되고 세상 철학이나 철학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시종일관 이런 거 내가 오전 시간부터 살펴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3, 제사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쩌다가 행운이 와가지고 삶이 나아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현실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영원히 충족되는 삶, 최고의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시간과 공간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부르셨지 않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부른 것도 아니고 다윗 시대에 부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당시 영으로 당시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는 그 역사의 시경으로 받았으면 시종일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신 것이고 충만히 역사하신다고 그랬고 반드시 성실 열매가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냥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어느 특수한 지역에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온 세상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고 구속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재창조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악함이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무서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오히려 인간의 모든 방법론으로 바꾸고 인간의 능력으로 바꾼 것이 바벨탑 제2, 제3, 제4의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의외로 이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진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조건 드디어 기가 피고 가슴이 펼쳐지고 드디어 한숨 놓게 됐다. 드디어 시름을 놓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형통할 때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날을 건설하는 것이 되고 이 여건, 이 은사, 이 자원,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지? 그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빨 소리가 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직접적인 자기 인생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현실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당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신비한 은혜의 세계에 살게 하셨으면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지?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자그마한 사사건건 속에 뭐가 걸려있는 것인가 하루하루 미미한 그 어떻게 보면 37바퀴같이 돌아가는 하루하루지만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살지 말자. 함부로 살지 말자. 가볍게 살지 말자. 흘러가지 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근데 믿음으로 붙잡아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걸려 있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걸려 있고 주님의 나라가 걸려 있고 주님의 뜻이 걸려 있는 것인가 자꾸 확인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같이 세상에 살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같이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역사를 우리 때문에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천하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하고 재운영하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간신히 이런 삶에 어쩌다 우리끼리 모인 조금 어설픈 조건을 간신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오늘도 살고 내일 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 끝까지 주께 속한 자,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자, 끝까지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천하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천하가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화란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또 역사적인 계획교회 신자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도 보면은 궁극적으로 뭐 그가 마치 처음에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뭐라고 시험을 했어요? 다 뺏으면 욥도 욕할 것입니다.
그래 목숨만 뺏지 말고 다 뺏어 봐라. 요구 안 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에 자기도 하도 옆 주변 사람들이 인본적인 철학이나 인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고백 없이 끊임없이 자기 공격해야 되니까 살짝 마음이 넘어지기도 했죠.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계시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너를 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네 편에 쓰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엔 답이 뻔한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뭐 자식이 다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됐으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손들은 안 그래. 회개한 거 마지막에 회개한 거.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이 절대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 세계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종일관 욥의 입장에서도 하나 어떻게든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고난인 것인가? 좀 욥의 고난만 그러겠는가? 안 그래. 여러분과 나의 일상사도 그런 것이다. 우리가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자존감이 허락할 정도의 그런 누추한 인생을 산다 그래도 그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주님은 주실 만큼 주신 것이고 하실 만큼 하신 것이고 그것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고 아예 하나님이 구석에 처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향해 일하시는 것이 이 모습이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서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사,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아름다운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해방하지 못해요. 주께서는 충분히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영광 중에 영광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비록 소수고 못난 사람이고 세상에선 절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없는 자고 또 세상에서는 약한 자에 불과한 우리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과 역사 문제가 가신다. 이걸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변형과 형통 가운데서라도 어떤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무쌍한 현실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변화가 없고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0살 죽어도 괜찮고 50살 죽어도 괜찮고 60살 죽어도 괜찮고 지금 뜻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의 권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100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